이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기도와 또 수고를 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한 영혼을 얻었어요. 그럼 이 얻은 영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전도와 관련해서 늘 새신자의 기본적인 양육까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게 되면은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위대한 명령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뭐까지 있어요? 복음만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분별해서 침례도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 믿음의 초기에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입으로는 이제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삶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침례라면 내 공식적인 영접을 받잖아요. 지체로, 멤버로.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뒷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드물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신앙을 더 굳게 세우고 이런 일들이 부족할수록 그런 일들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양육 원리를 볼 텐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서를 가지고 요새로 얘기하면 뭐예요? 체포영장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그걸 가지고서 갑니다. 기세등등하게. 백주 대낮에 정오쯤 돼가지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죠. 그래서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 혈기왕성한 유대교 열렬 분자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가 회심을 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우쳐요. 그런 다음에 그가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여 누이시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을 통해서 얻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정석이고 도리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저는 요새 사람들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로 영적인 먹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튀하는 거, 먹튀. 양육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 행합니다.
그렇죠? 그게 한계예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폭넓게, 깊게.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일 무엇인가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오늘 그걸 심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내일 저절로 무언가를 얻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교육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되고 또 배운 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양육이 왜 중요할까요? 성도들을 많은 잘못된 오류와 잘못된 삶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예방책입니다. 자, 모든 일들, 뭐 질병이라든지 모든 일들이 치료보다는 뭐가 더 쉽고 중요한 거예요? 예방.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이 그런 겁니다. 막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개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이 회중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를 다루잖아요? 안 먹혀들어요. 잘 안 통합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런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평온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성장책입니다. 배워야 잘합니다. 꼴을 먹어야 되죠. 그래야 잘하죠. 그래서 배우기를 원하는 소원은 사람들마다 정도 차이가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마치 시편 기자처럼 헐떡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많은 걸 부어주실 것입니다. 보다 경건하고 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의 노력도 수고도 수반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양육의 시기는 언제 계속했어요? 저는 회심한 후 1년이 가장 중요하다. 그 1년 중에서 절반, 앞에 전반기 6개월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이제 믿었다고 하고서 그냥 시지부지 산 사람들은요, 그런 패턴대로 살기가 십상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제 그냥 내가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살던 사람도 특별히 그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인 자극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은 처음서부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쭉 열심히 삽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사생활의 기초를 놓는 시기고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는 시기죠. 거듭났다면, 회심했다면 새로운 생명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그 사람이 살아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지 모르잖아요. 믿음 안에 꿈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꾸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그런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아놓고 말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어요. 다 못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직강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거예요? 좋은 양서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었을 때 환경이 저를 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충남의 알프스 칠갑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회도 없었어요. 많은 신앙 양서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문서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여기에 제가 좀 마음을 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캠프라든지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많은 교회가 지금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서 직강을 들으면 가장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잖아요. 뭐 인터넷 통해서 수강할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좋은 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먹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살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얘기를 하면은, 뭐 자기나 잘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 공교육도요, 전부 지식 전달의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인격이 어떻든지, 삶이, 도덕성이 어떻든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쪽집게식으로 잘 가르치면 최고야. 뭐가 학원 강사처럼. 이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연구에 투자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교사.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만 가지고 됩니까? 또 하나는 성경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실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나요? 어떻게 쌓을 수 있어요? 눈 감고 묵상하면 되나요? 공부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실력을 쌓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열공을 해야 합니다. 요새 말로. 똑같은 학생이라도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따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쏙쏙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이 교수력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명감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만해야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들을 지속할 수 있어요. 양육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장하는 게 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를 만들고 그 다음 양육을 통해서 성숙한 봉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성숙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래저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 미숙한 사람이 섬기는 건요, 항상 걸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돼.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미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육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경건 교육을 해야 합니다. 경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런 아주 진짜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제1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을 단단하게 견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교리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성경 교리에 우리 신앙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뭐가 잘못돼요?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단이 왜 생깁니까? 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으면요,
삶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와요. 문제가. 그 다음에 뭡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훌륭한 그리스도의 크리스천은 신사가 돼야 되고, 젠틀맨 앤 브라이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젠틀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뭡니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처럼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 관계가 좋아진다. 윤리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합당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윤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가 있어요. 이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시민이어야 돼요.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와 법을 우리가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게 굿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걸 교육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 교재를 쭉 보겠는데, 효과적인 방법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일을 그냥 우리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많이 생각하고 더 성과를 내고, 뭐 성과 위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과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주님 일도.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 제가 복음을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전할 거냐, 이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뭐냐? 무엇을 전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세미나를 할 거냐, 컨퍼런스를 할 거냐, 아니면 토론식으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법론도 중요하지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방법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이런 거 선택하면 되는데, 무엇을 가르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재 선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교재 선정. 어떤 교재는 어떤 콘텐츠를 담고 있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교육하느냐, 이것은 피교육자가 막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서두에서 제가 이 교육에 관련해서 사람들은 배운 대로 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단한테 배우면 뭐가 되겠어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좀 사곡한 사람들이 있죠. 약간 빼딱하게 보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거나 배우게 되면요, 물이 들어요. 그런 시각을 가져요. 누구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제, 코이노니아, 이런 걸 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를 권하느냐, 어떤 걸 선택해서 공부하게 하는 거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안전성이 확보된 교재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복하지만 미래는 현재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을 게 뭐냐, 이걸 선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MBC라고 붙였습니다.
KBS가 아니고 MBC입니다. 이 약자는 모닝스타, 새벽별이라는 뜻이죠. 바이블 스터디, 코어스 약자입니다. 이 교재는 3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한 과정에 6권씩 총 1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 형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다 합해 18권을 다 합하면 523과입니다. 약 7,000쪽 됩니다. 7,000페이지. 523과는 일주일에 한 과씩을 공부한다면 10년 분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다 강의를 하고 이 책을 만들 때 이미 저희 서청교회에서 가르쳤던 것을 모아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든 다음에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mp3로 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드립니다.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훈련, 복음공과 이런 것들입니다. 전도와 관련된 것들. 제가 만든 책은 3가지가 있습니다. 캐치맨, 복음의 비밀, 행복한 인생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된 책이 가정생활, 스위트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성경적 신앙생활, 개인생활이라든지 또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분야입니다. 요번에 나온 우리가 걸어야 할 길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질 마음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와 삶을 다루는 책입니다. 작은 책이지만 이런 삶에 대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정체성에 관련된 책입니다. 어떤 신앙 정체성입니다. 우리 프레드린의 신앙 정체성에 관련된 교재들이에요. 이런 책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성지를 가봤어요. 한 번은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갔었습니다.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었어요. 그때요. 처음 갔기 때문에. 거기 갔다 와서 저희 서청적 교회에서 2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어요. 각 이제 지명에 관계된 성경 말씀과 또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잘 해서 정리를 해서 그림과 함께 사진과 이미지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컬러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체다라 2는 터키 그리스를 한번도 주님 은혜로 갔다 왔어요. 다녀왔어요. 그때 다녀와서 25번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많은 여기 성지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그 성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성경적인 간략한 안내만 돼 있잖아요. 가이드만. 근데 이거는 이제 설교문이에요, 사실은요. 설교문. 이거는 제가 만든 시화집입니다. 전김에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 이제 번역한 거예요. 안락인자에서 준알게밋은 맥카피 선교사 부부의 자서전입니다. 하나라 미랄데어는 에드윈 제임스 선교사의 아주 간단한 전기입니다. 그래서 약전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온 거고 주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윌리엄 맥도날드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것도 간략한 것입니다. 영문과 함께 있는 건데요. 초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육요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3가지에 제가 이제 정리하는 것은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 뭐냐? 첫 번째, 바이블 신앙이다. 성경의 완전 영감과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문헌 해석 방법에 따라서 해석된
성경을 해석한 결과를 믿는 사람들을 믿는 결과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계에서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세대주의라고는 신학을 딱 체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문헌의 해석 방법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 결과를 세대주의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는 성경대로라고는 아주 중요한 이 모토를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 밸런스 신앙이다. 여기 천칭이 있죠?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치우치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이 일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균형을 못 잡고 치우쳐서 강조했어요. 한쪽 면만 강조한 겁니다. 그들이 성경과 무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우친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진리가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은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만, 다른 것들은 다 가르침은 버려두고 다시 오신다, 주님이 긴박하게 오신다, 이 사실만 강조하고 여기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있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 균형, 사고의 우리 생각의 균형, 삶의 균형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투게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띠띠고 다녔으나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나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거 관여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만 잘 가면 돼요. 내가 잘 가면 다른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운전 초보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 초보자들은요, 자기만 잘 가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피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원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까지 이제 배려하면서 운전하는 게 안전운전 법칙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많이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